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신자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요. 신자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믿는 자들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믿는 자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부족한 대답이라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알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에 따라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 내용이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열쇠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 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사역하게 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주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 표현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 원래 이제 가이사라가 본 지명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부유한 동네입니다. 본래 이름은 가이사라입니다. 헤롯 빌립이, 지금 이 당시에 이 빌립 헤롯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투스, 첫 번째 로마 황제이죠. 로마 황제를 위하여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또 이 지중해 쪽으로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이 지은 가이사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또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중심,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첫 번째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로마 황제가 중심이고 그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한 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는 가이사라가, 다시 말해서 시저가 주인이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고백되는 그러한 곳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6장 14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나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있었음을 앞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이것은 말라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이 메시아 전에 보내는 엘리야 선지자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하니까 아니야, 새로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새롭게 탄생한 거야. 새롭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 대해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에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이 본문 앞서서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만이 예수님을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제자들의 입술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웁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라고 깨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교사 선생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의 의도적인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기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안이 아직 어두워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서야 이제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주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듣고자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 또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에서 드디어 선생님이 아닌 주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더 나아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메시아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주님 또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슨 기름으로 세워졌습니까? 주님이 이전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사역.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직도 다 함께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딱 그 표제처럼 딱 던져주고 난 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로소 제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1장 2절부터 8장 27절 28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가도 그리스도라고 기록하지도 않고 제자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한 주와 함께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는 고백과 함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들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다던 사람, 4대 스님 중에 한 사람, 실패한 혁명가, 어떤 사람은 전설 속의 인물, 진짜 그런 사람 실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각각 말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자 주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신앙을 고백했으면 잘했다, 잘했다, 그래, 다음부터는 돌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승전해라, 네가 말한 대로 강구하고 다녀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말하지 말라,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하지만 그 속에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 다르다는 것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를 막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왕을 쫓아내고 망가를 쫓아내고 유대주의 국가를 이루는 것, 다윗 왕조를 다시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찬물을 기울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분명히 영광을 받고 성성장구해야 할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신앙 고백 이후에 터져나오는 이 고난 예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한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없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 고향 사람들 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안달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뿐인데, 열렬 지청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주님은 고난받는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이 아이돌 그룹 그보다 더 크게 인기 있고 환영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냉혹하게, 냉정하게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고난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외면받는 얘기만 나올 뿐이죠. 이제 앞으로는 고난받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고난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신 말씀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 당한다라고, 죽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왜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혁명을 하다가 실패하면 나는 죽을 수 있어. 나는 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왜 대의를 앞두고 초치는 말씀,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나? 왜 긍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또 5개만 있으면 나는 이제 맨날 며칠 1년 내도록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 군대를 키울 수 있어. 칼 한 자루 있으면 하루에 수만 자루씩 만들 수도 있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면 좋을 텐데 왜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버림받아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그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분명히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것인데 집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돌, 이거 빠지면 무너지는 돌, 그걸로 만들어진 거죠.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버리고 죽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31절에 뒤에 보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주님의 사역은 말 그대로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끝납니다. 승리하심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앞서서 말하는 부정적인 메시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이것에만 집중하니까 살아난다, 이겨낸다,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난다, 그 승리의 메시지에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다. 32절에. 근데 항변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꾸짖었다. 예수님을 꾸짖는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왜 이렇게 나쁜 생각만 하고 고난받고 죽을 생각만 하십니까? 이제 영광을 누리고 이제는 승리하고 이제는 화려하게 메시아 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 왕으로서 등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사탄 노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그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것은 사탄의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임 당하심,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부활, 이것 세 개를 떼어놓았으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받을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새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지연가족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길보다 빠른 길보다 정보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편한 길보다 희생하며 섬기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뒤에 보면 34절에 무리를 또 한 번 불러 모읍니다. 앞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34절에는 제자 외에 무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참으로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옛 자아를 버리는 것,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야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요구사항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산서를 내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런 삶이 되게 들어가고 말하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구나. 나에게만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나한테는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남편한테 당신은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라, 핍박을 참아라, 인내해라, 그런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의 말씀은 주님이 자신이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고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처형법 아니겠습니까? 죽어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대인의 처형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 베어 죽이는 것, 세례 요한처럼, 또는 스데반처럼 돌 던져서 이 돌 맞춰갖고 죽이는 방법, 별의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라,
유대의 처형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처형 방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는 죽임 당한다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 죽임 당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뻔뻔하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암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잖아. 죽어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하리라. 반면에 그런 각오 없이 따르는 자들, 곧 죽기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주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아마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를 따르기보다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이 길로 오세요. 이 길. 거기 아니에요. 거기 이 길로 와라니. 그 길로 내 뒤로 따라오세요. 답답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뒤치락거리를 해줄 그러한 마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해줄 집사처럼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택한 길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택한 길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님 앞서가며 자신의 길로 주님을 이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아닙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름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의 복음 위하여 목숨 잃을 각오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겠다. 주와 함께 살겠다. 주를 외면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주님 또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삽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가십시오. 아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8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를 따르는 자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이 주어졌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 욕심,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건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